그리고 자, 이 내적 치유를 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이라는 단어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은 특별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아.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종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종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늘 두려움이 있어 안에.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 그게 종의 영이거든요. 뭘 두려워하냐? 상속받을 게 없기 때문에 상속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하나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해. 그래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종의 영은 고아의 영과도 같습니다. 고아의 심리가 있어. 사람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난 고아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씩은 있죠. 그 고아의 영이 종의 영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아의 영은 바리새인의 영하고 같아요. 바리새인 영은 뭐죠? 종교의 영이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판단하기 잘하잖아요. 남이요. 근데 자기 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죠. 자신이 한 행동과 자신이 한 무엇으로 자기를 자꾸 의롭다 나는 의로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난 죄짓지 않았어. 난 내가 무슨 죄야. 난 죄짓지 않았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게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놀랍게도. 그 사람의 기준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고요. 주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을 더 누리려고 하고 주님을 더 믿으려고 하고 이게 양자의 영이고 이 종교의 영은 이 종교의 영이 곧 고아의 영이고 바리새인의 영이라 했죠. 근데 요거에 갇혀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종의 영에 갇혀 있었어요. 못한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부흥을 못 시킨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능력 없다는 말 듣고 싶지 않고 부흥을 못 시킨다.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지 않도록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내가 원인이 아니야. 교사들의 원인이든지 애들이 문제가 있든지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일했어요. 정말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엄청나게 일했어. 야, 저 전도사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부흥이 왜 안 일어날까? 라고 얘기하면 저 전도사님 때문에 저 교사들이 문제구나. 저 애들이 에이그 저것들 말 안 듣게 생겼네. 막 이렇게 말이 나오도록 내가 그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게 뭐예요? 종의 영이니까. 종의 영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또 죽으라고 일해도 뭘 내가 받지 못할 것 같아. 남들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다 하나 장점도 있고 뭐 사역도 잘해. 저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성격이 외향적이어가지고 누굴 막 잘 만나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받은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나 하나님께 뭐 받은 게 없구나. 여기 이게 종의 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또 하나님께 나를 언젠가는 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도록 주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도록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고 어떤 사역에 주님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드디어 버림받았구나. 주님께 대들기 시작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냐고 주님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기는 막 대충 사는데도 막 은혜를 퍼주고 진짜 나한테 내 이렇게 애를 써 고생하는데 진짜 사람도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두려워가지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인식하게 된 게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 제 동기들 누구는 의사고 누구는 뭐 너무 막 이게 이과생인데 머리가 대단해요. 뭐 너무 공부를 잘해. 또 누구는 뭐 법대 뭐 수석했는데 시험 망쳐가지고 들어와서 막 시험 망쳤는데 법대 막 사법고시 패스하고 막 이러냐? 막 이런 애들. 나는 뭐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때 옆에서 하는 말은 그냥 성격이 좋은 것 같아, 그냥. 그래, 그래, 고맙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할까 하고 꾀를 낸 게 비전이라도 크게 품자 이랬어요. 비전이라도 크게 품어야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나를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고 선교단체에서 늘 말하고 다녔어요. 내가 100만 명을 구원할까 상암 월급톱 경영에서 내 집회 10번 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거 말하고 다녔어요. 그거 말하고 다닌 걸 주님이 꼴보기 싫어하셨는지 주께서 너 그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 그 비전 내려놔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때 음성을 잘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런 말은 들리는지 몰라. 너 그 비전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아우 쉽지 않았어요. 주의 못 들은 걸 앞에 막 이러면서 아유 안 된다. 나 이게 내 생명이야. 난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만든 거지만 난 이거밖에 없다고요. 주여 나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 버릴 거잖아. 나 이거 없으면. 그럼 제가 주님께 따졌죠. 제가 100만 명 구원하고 주님께 가는 게 낫지 않냐고. 계산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도 구원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가도 좋으시냐. 나를 기왕 100만 명 구원할 수 있게 나를 좀 써달라. 능력 좀 주고.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천국 가면 좋겠냐 주님은. 그때 주께서 그때도 음성이 또 들려 희한하게. 그때는 음성 뭐 이런 거 모를 때 성령 세례 받기 전이고 이래가지고 뭘 모를 때인데 또 마음에 들려와요. 좋다. 와 진짜 막 나 기도하다 일어날 뻔했어요. 이게 왜 좋아? 막 이게 이해가 너무 안 돼. 이해가 안 돼. 와 진짜 그냥 나는 그런 존재구나. 주님께 그냥 막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냥 뭐 그냥 쓸모없이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겁니까? 살다가 인생에 효과가 없다 정말. 내가 뭐하고 살아야 돼? 막 그것 때문에 아주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난 주 앞에 쓸모없나? 그래서 능력도 안 주겠다는 뜻인가? 그냥 행복하게 너 하나 건사하고 그냥 너라도 구원받으면 괜찮다는 뜻인가?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건가? 저는 제 안에 이제 효율성, 내가 좀 쓰임받는 인생, 좀 쓸모있는 인생이고 싶은데 그러다 제가 답이 도무지 나지 않아서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좀 대학교 때 좀 그런 고민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러다가 이제 선교단체가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일주일씩. 수련회하면 금요일마다 이제 그 선배들이 가가지고 이제 피자, 치킨 사주면서 막 교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갔어. 근데 하필 그때 간 곳이 어디였냐면 안동에 우리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안동 잘 알지? 모르나? 안동 찜닭만 알고 딴 거 모르시나요? 안동에요. 우리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집. 우리집이 뭐냐면 길가에 그 노숙자들 또 환자들 진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데려다가 도움도 없는 그 전사님이요. 혼자서 여자분이 그들을 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리 없고 팔 없고 누구는 뇌수술을 했는데 어쩌니 머리가 들어가고 없더라고. 누구는 눈 하나 없고 귀 하나 없고 막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나 싶었어. 그런 사람만 싹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거를 벌써 이미 우리가 갔을 때가 한 10년이 넘어서 훨씬 20년쯤 됐나? 막 그런 곳인 거예요. 누가 돈을 대줘요? 막 이랬어요. 일단 고민이 누가 돈을 대주냐고. 이거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대.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가 돈을 내준대.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일하는 사람 어딨냐? 했더니 일하는 사람이 없대요. 건물도 있어요. 이 건물만 한가? 그냥 집인데 2층 집인데 커요. 2층 집인데 크고 전원주택인데 큰 집에 이 집은 어디서 구했냐고. 그랬더니 전부 그 환자분이 아니라 그 장애가 있는 그분들이 전부 벽돌을 한 장씩 쌓아서 올렸다는 거예요. 지었어. 누가 설계 준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 우리 건물 필요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벽돌을 돈도 어떻게 들어오고 해서 그거를 공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들고 하나씩 짓고 해서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옆에 농장도 엄청 크게 있어요. 씨암탉이 하루에 달걀을 막 몇백 개씩 나. 그리고 처치곤란이래. 날마다 달걀이 나오더라고. 복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놀랍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가 매일 기도를 2시간씩 해요. 그분들은 말도 못해. 근데 앞에서 전사님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해.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막 뭐 나라를 위해서 뭐 너 교회에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아멘만 해. 아멘 뭐 이렇게 하든지 아멘 하든지
읽으면 아멘하고 읽으면 아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밥을 먹은 것도 봤더니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도 없어. 팔이 없으니까 어떻게 떠먹어요? 그럼 팔은 있고 발 없는 친구가 옆에서 떠주더라고. 다리는 없는데 팔은 있으니까 떠줘요. 서로 도와줘. 다 먹여주고 챙겨주고. 근데 뭐 후배들이 가가지고 막 선교 수련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들 섬기겠다고. 근데 애들이 막 다 완전 숙연해 막 애들이. 자기는 사지가 멀쩡한데 옆에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이 애의 성향을 다 알아가지고 딱딱 맞춰서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 이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배웠고 나는 뭐 했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계속 막 뭔가 충격이 오고 있는데 막판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막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춤춰요. 그분들 춤추는 모양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와, 이거는 안 추는 게 나아. 근데 이분들은 신경을 안 써. 저 앞에 그냥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엄청 어색해. 저는 앞에서 누가 50 시키면 그 사람 다시 안 보려고 막 그런 사람. 앞에 막 50 시키고 이러면 나 잘못하면 절규할 수 있어. 화평함이 깨지니까 건들지 마라 나. 이런 스타일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그때 또 영안이 그때 순간 열렸어. 영안이. 주님이 그들하고 같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거기서 계속 속에서 아니 왜 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하고 주님이 같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주님 왜 이 쓸모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과 주님이 같이 있냐고. 그리고 왜 그들과 같이 있는 걸 이렇게 좋아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 수 있냐고. 거기서 많이 박살나고 깨졌어. 저는 내가 더 쓸모 있어야 된다. 더 능력 있어야 된다.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온갖 열등감. 나는 왜 이게 없나? 나는 왜 이게 없나? 저 사람은 이게 있고. 신대원 가도 그 열등감에 꽉꽉 들어차가지고 전도사들이 저 목사님은 노래를 잘해. 저 목사님은 축구를 잘해. 저 목사님은 뭐 관계가 좋아. 저 목사님은 죽으라고 기도하고 저 목사님은 야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이기고 태어났어. 막 야 나는 목회 성공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구나. 교통사로도 나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뭐 이 난리 쳤어요. 마음에 뭔가 쓸모있는 인간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쓸모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가지고 100만 명 구원할 테니까 날 좀 써주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주님이 그거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버려. 주님이 하나도 구원 못하고 가도 좋아요? 좋아. 근데 굉장히 제가 낙심했어요. 한 2주간. 주님이 날 안 쓰겠다는 뜻이구나. 주님이 날 버리겠다는 뜻이고 주님이 날 떠나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저도 신경 안 써버렸어 그냥. 그리고 한 2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기는 정말 그때가 처음. 식사기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은 거예요. 체할 것 같은데 먹었어 그냥. 근데 희한한 느낌을 받았어요. 난 주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근데 느낌이 버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신 느낌인 거예요. 계속. 그 전보다 훨씬 더.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뜻이구나. 주님 나 안 쓰겠다는 뜻이구나. 나 쓸모없으니까 나 이제 가치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 2주 동안 그걸 느끼고 아 주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주님은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해도 상관없는 분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지. 네가 뭘 잘해서 널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널 구원한 것도 너를 일꾼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사랑을 네가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네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와도 난 좋아. 그걸 먼저 받아들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 100만 명 하라고. 근데 좀 다르잖아요. 전에는 버림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버림받을까 두렵고, 뭐 별거 아닐까봐, 사람한테 비교당할까봐, 나 100만 명 구원할 거라고! 그게 되겠어? 속으로는. 그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막 말하고 다니고. 비전 큰 사람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는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자녀의 영이 온 거죠.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계속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요, 서로를.
사역자들끼리 연합이 잘 안 되는 게요. 이 열등감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끼리 연합이 안 돼요. 선교를 포기하고 오는 이유는 원주민 때문이 아니고요. 옆에 있던 선교사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열등감 때문에 너무 싸움이 많아. 누구는 뭘 잘할까? 이 사람은 후원이 많이 들어오네. 나는 안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서로 괜찮습니까? 전호자 한번 봐보시고. 나보다 예뻐서 재수없습니까? 나보다 뚱뚱해서 행복합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또 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난 이제 없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기 쉽지 않다니까요. 저도 이거 계속 얼마 그래서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낙심의 영이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됐냐? 저 성령 받고 됐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와우리교회 사역할 때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막 성령 사역하고 이러니까 다른 청년들이 자기 담당 전도사님은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중등부 전도사님은 특별한 게 있대. 특별한 게 뭐겠어요? 성령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그냥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나가 좀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령 세례가 딱 종의 영을 이기는 능력이 딱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와야 내가 상속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쳐주는 영이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너는 반드시 그걸 받는다 하고 인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영이 떠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안 부러워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또 이게 고아의 영이고 이 종의 영이 고아의 영이라 했습니다. 전 세상에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아요. 어디 버려진 것 같고 어쩌다 우연히 재수없게 태어난 것 같고 고아의 영 이런 마음 있을 때 있죠. 평상시에는 없어요. 이런 마음 안 느끼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 하기 싫어가지고 혼자 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다 버려지고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내내 재밌게 지내다가 딱 혼자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혼자 묵상하고 다 필요 없어. 옛날에 다 한때 하셨죠? 그러면서 또 바리새적인 이게 막 드러나가지고 그것은 이것은 막 그것이 나한테 뭐 이러면서 막 지는 얼마나 잘났어 어째서 막 온갖 판단과 정죄가 막 일어나. 이게 한 덩어리라고요, 한 덩어리. 이게 사역자들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다 있고 이거를 빼내지 않았으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고아의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또 고아의 영이 있는 거 들으니까 어쩐지 그랬구나. 다 있어, 다. 뭐 지만 그래? 다 있어요. 원래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거 알았다고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 원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또 그런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고아야. 난 불쌍해. 그래서 막 난 가진 게 없어. 너는 야 뭐 능력이라도 받았지. 목소리 커서 좋겠다. 난 그것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막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진. 아니 패턴이 똑같아. 두려움의 영, 고아의 영,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림받을 거.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괜히 비 오는 날 되면 나가서 비 맞고 싶고 막 이런. 성령 받고 다행인데 괜히 막 술 한잔 땡기고 막 이래 자꾸. 예, 자꾸 막 땡기고. 어디론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떠나고 싶고 막 자꾸. 왜 그래 혼자 가면 또 가면 후회할 것을. 그 마음만 자꾸 드는 이 고아의 영. 여러분 안에 있죠 이거? 이거 해결해야 돼요. 요걸 해결해야 돼요. 요거를. 나는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뭔가 우울이나 힘든 부분들이 있을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둠의 영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요. 아무리 힘이 약해져도 힘이 약해진단 말은 내가 그 영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 영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나는데 뭐 신경 안 써. 그럼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영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이 임하는 때는 있어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긴 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일로 귀신이 다 나가진 않아. 그래서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건 사역자들도 많이 착각해. 자기가 성령을 받고 불로 막 받고 이러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자기 안에 어둠의 영들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쫓아내는 거 중요하고, 쫓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의 원리, 죄성 다스리는 거 아시죠?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돼요.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성에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항상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 쫓아내기만 하면 이것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을 같이 다스려야 돼요. 죄성을 다스리고 영을 쫓아야 쉽게 나가요. 아시겠죠?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 이 죄성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주장하고 인식해야 돼. 내 안에 어떤 영이 나의 죄성의 역사를 하는구나. 계속 이거 충동질을 하고 일으키는구나. 그러면 그걸 알면 그 죄성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이 죄성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아시겠죠? 죄성을 쫓는 거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처음에 알고 너무 놀랐고 재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한 끝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게임 중에 우리는 막 뛰어다니면서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얼음땡 게임 있죠. 얼음땡. 막 달려가다가 딱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음 하면 되잖아요. 딱 잡으려고 할 때 얼음 하면 넘어가잖아요. 이거 똑같아. 뭔가 유혹이나 충동이 올라올 때 얼음 하는 거예요. 네, 너 나 다스릴 수 없어. 그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가 올 때 예수님 안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너 나 다스릴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다스릴 수 없어. 그 마음이 날 다스릴 수 없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 얘기를 하면 괜찮아져. 희한하게. 미움이 막 일어날 때 아버지가 진짜 꼴보기 싫어. 그 사람이 막 꼴보기 싫어. 그때 미움이 날 다스릴 수 없다. 선포하는 거죠. 저는 아내한테 많이 썼어요. 신혼 때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TV도 안 보고 열심히 싸웠거든요. 집을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 대한 분노를, 주여, 이 분노가 날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고 문 열고 들어가. 그럼 평화. 또 안 그러면 또 가서 아내가 또 막 약간 집이 더 어지러져 있다 가면 또 확 올라와. 그럼 또 이게 그 전에 딱 이 분노가 날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고 또 들어가면 또 평화.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올라오는 게 죽어들더라고요. 자꾸 밟으니까. 이게 전에 훅 올라오다가 자꾸 밟으니까 올라오는 것도 약해져요. 이걸 지속하는 게 여러분 성격 개조의 최고예요.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희한하게요. 지금 정리가 안 된 걸 보면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정신없는, 정리가 안 된 걸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화가 나요. 너무 심하게 일어나, 이런 게.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면 아내가 얘보다 너무 엉망이 돼 있잖아요, 집이.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안 좋게 이걸 일으켜요. 화를 나게 해요, 화를. 근데 그거를 다스리는 거죠, 계속. 살면서 싸운 건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정리 좀 잘해라. 제발 제때 갖다 놔라. 이게 왜 여기 있냐. 이런 거. 네, 가라앉아요. 꼭 해보세요. 이거를 말을 안 하면 안 가는죠. 속으로 하면 잘 안 돼요. 입으로 살살이라도 입으로 내야 돼. 이 마음이 날 다스릴 수 없어 하고 딱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진리는 주장을 해야 그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선포하고 주장하는 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만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해요. 네. 어지러워지는 것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 그게 봐지더라고요. 네, 그게 봐지고, 그죠? 용납이 되고, 이 화가 내가 안 나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치울 수 있게 되고. 저는 내가 치우다가 이런 잔소리 있죠.
이거 도대체 이걸 왜 여기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치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거면 치우지 마라. 근데 이제 이거를 누르면 돼. 이 혈기가 날 다스릴 수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자꾸.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생각하는데 해보세요. 진짜로. 꼭 해보시라고. 그럼 언제까지 해야 이게 영이 떠난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데 사역을 오래 해도 헷갈려요. 이거는. 근데 믿고 해야 돼요. 믿고 어떻게 하냐면 상상으로 해야 돼요. 상상. 우리는 상상력 있죠. 상상도 믿음으로 됩니다. 이게 자기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막 예수님 쫓아내잖아요.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걸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떠나가는 게 상상이 안 돼. 자꾸 갔다가 다시 오는 것 같아. 띵 막 이렇게 쫓아내는데 노래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상상이 돼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한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면 되는데 상상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상이 실제인 것 같아요. 그 사역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실제 제가 다른 시체를 기도할 때도 영이 떠나는 걸 상상해요. 훅 떠나버려. 다 떠나는 게 딱 상상이 되면 떠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상 그 성령 사역하는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입신을 주로 요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입신을 그 사람들이 그냥 입신이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서 체험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입신을 약간 상상력을 동원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저렇게 가르쳐도 되나? 막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저걸 저렇게 가르쳐도 되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임재하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실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입신을 하거나 천국 경험을 한다 했을 때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상을 하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신을 해서 그 일을 보게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어디 방문해서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게 나타나고 하니까 우리는 그건 입신 체험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분석하기 좋아하는 우리 서양에서 그거를 상상력이라는 인간의 능력 안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상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라는 쪽으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도 한 거죠. 거룩한 상상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상상력을 쓰는 거는 은사 사역을 할 때 이거를 주로 쓰는데 이건 거의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교리적으로 만들거나 외부에 알리거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사 사역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은사 사역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여나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면 지들끼리 장난친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근데 실제로 나타나니까 사역을 받아본 사람은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처음으로 이걸 해봤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한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라 했더니 이게 뭐 애들이 쓰러져서 막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때는 특별히 오래 걸렸어. 그래서 뭔가 무기를 써야겠다. 어떤 무기가 있을까?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끼도 있고요. 칼도 있고, 장검도 있고, 액체로 된 무기도 있고, 또 뭐 핵폭탄 같은 것도 막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핵폭탄을 쓴다고 핵이 떨어지진 않는데 그냥 더 센 거라고 쓰고 보혈, 생수 뭐 이런 걸 막 쏟아 부어가지고 쓰는데 희한하게 그 사역을 받은 애들이 액체 무기에서 뭐 성령의 생수나 또 기름 부음이나 막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럼 실제로 뭔가 부어진다는 느낌이 실제로 들고 또 뭐 철퇴로 때리거나 총으로 쏘거나 뭐 이러면 실제로 막 자기가 아파하고 막 이래. 뱀 쫙 자르고 막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영들의 힘이 약해지고 또 실제로 이렇게 흡입기로 뽑아요. 저 흡입기는 요즘 해보죠. 여러분 호흡하고 축사할 때 흡입기로 뽑아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제가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입을 열고 그냥 흡입기로 뽑으라 했죠. 그 입에서 이게 청소기 같은 걸로 이 영을 뽑아내는 거예요. 더 잘 뽑히던가요? 누가 이걸 입을 열고 있으면 흡입기로 뽑아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5바이트 나올 것 같아. 이게 끌려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뽑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자기가 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입을 크게 열게 해서 흡입기로 강하게 뽑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은사 사역할 때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안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는 그런 상상력을 쓰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입신이든 예언이든 뭐 환상이든 전부 우리의 상상이라는 배경을 통해 쓰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이제 보여주셨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를 훈련할 때는 거룩한 상상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뭔가 보일 듯 말 듯한 것을 더 상상이 구체화되도록 자꾸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이제 예언 사역이나 환상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인위적인 것 같아가지고 잘 안 했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설명을 애써 하려니까 한 거예요. 설명을 애써 하려니까. 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 종애형 다뤄야 됩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 얘기 있죠. 돌아온 탕자, 둘째가 탕자 돌아왔잖아요. 근데 집안에 누가 있었어요? 집안에 있는 탕자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탕자가 종의 영으로 같이 있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잔치하고 막 다 해줬는데, 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 동생 보고 내 동생이라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얘가 완전히 내가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당신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 새끼 들어왔는데 잔치를 벌려줍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쟤는 죽었다 살아내고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살아 돌아오는 거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이 얘기하죠. 근데 이 집에 있는 이 탕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냥 종으로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것이 꼴보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왜 목사님 저 새로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주님은 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은 뭐 다 누리고 있고, 우리는 이거 얻기 위해서 오래 걸렸는데, 이런 생각 들죠? 그게 뭐예요? 종의 영이니까. 종의 영이라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합당한 생각이 아니고 종의 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안에 종의 영이 있으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다 누리고 있지 않냐? 누리고 있고 원하면 다 또 누릴 수 있고 이런데 저들은 이제 누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챙겨준 게 뭐가 문제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집에 있는 이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형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한다 생각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은, 그 아들은 수고하고 애써도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은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나는 죽어라 이래도 그런 거 안 나타나. 그럼 짜증나잖아요? 목사한테도 짜증나고 주님한테도 짜증나고, 진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건 알아주지도 않고 진짜 딱 그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딱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모태신앙이 많아서? 많다고요? 아니, 일단은 모태신앙이 대부분 종의 영이 많고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교회 안에 텃세라고 하는 게 딱 그 영이에요. 교회 안에 왜 텃세가 많냐? 다 종의 영들이에요. 오히려 자녀면 아버지의 자녀가 들어오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걸 막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나는 쎄밖에 일하고 쟤는 일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호흡하고 앉아가지고 뭐 다 받고 나는 쎄밖에 가지고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방송 키고 난리인데, 저 사람 와가지고 그냥 호흡하고 앉아가지고 갔는데 막 다 받고 가고 나는 기도도 안 해주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막 기도는 많이 받아. 근데 뭐 정작 열심히 수고하고 반주하고 이러는데 기도 별로 못 받고 그냥 가거든요. 또 타이밍 놓치니까 저도 필이 안 와. 그래서 안 해주고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러면 근데 우리는 죽어라 일하고 기도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마다 가고 기도 받을 거 다 받고, 우린 뭐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체들이. 네.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종의 형이. 아, 종의 형이 있구나, 내 안에. 네, 종이 있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아무 때나 저한테 와서 기도 받아도 돼요. 그잖아요. 근데 새로운 분들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아직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그러기 어려워. 오래 했던 분들은 그냥 내 것이 네 거야 이렇게 아버지는 다 얘기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종처럼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좀 해결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좀 잘 드러나는 계기가 생기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